안녕하십니까.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아직은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이어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허공에 대해서 지난주 허공에 대해서 얘기 있었죠? 허공. 그 법신은 곧 허공이고 허공이 곧 법신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허공에 대해서 착각을 하거나 또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법문에 따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허공이 곧 결국은 신이라는 거죠. 허공, 만물을 포용하고 있다. 근데 그 허공이 다시 찾아보면은 우리 안에, 우리 심장 안에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그곳은 심장이 가장 가장 중앙에 존재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린 13일날 올렸구나. 13일날 이틀 전에 올려진 내용을 보면은 그런 이제 찬도기야 우파니사드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걸 올려드렸는데, 이거는 뭐냐, 무슨 책에서 나온 거냐면 가슴으로 살기라는 책인데, 이걸 누가 썼냐면은 두른발로 멜기세덱이라고 그 사람이 쓴 책을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이 책이 상당히 괜찮은 책이라서 이 책을 이제 번역하는 대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텐데, 멜기세덱이로 쓰는 것은 메르카바 명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명상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슴 속으로 직접 들어갈 신성한 그 가슴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가슴으로 명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명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수행을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파니샤드의 8장 제 1절 2에서 3장에 이런 얘기가 있죠.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불멸의 존재가 경고의 성을 쌓는 곳,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연꽃이 있고, 그 연꽃 안에 아주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알고자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그러죠. 저 바깥에 펼쳐진 끝없는 우주만큼이나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공간 또한 광대합니다. 하늘과 땅이 그 안에 있고, 불과 바람, 태양과 달, 번개와 밤하늘, 이 별무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당신에게 속한 모든 것과 속하지 않는 그 모든 것조차 전부 당신이 마음속 그 작은 공간에 깃들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참 대단한 표현이죠. 대단한 표현인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보면은 이 허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허공이라 하는 것은 꼭 어떤 우주 전체, 어떤 물질적인 우주가 아니고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가슴, 내면이라는 우리 내면과 외면을 할 때 우리 신체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 그건데, 우리 내면, 자기신이 내면에 있는 그곳. 근데 그 내면이 과연 어디냐? 신체를 뒀을 때 내면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것은
나라고 하는 어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진재이산이고 속재, 즉 세속적 진리에서의 나죠.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육체, 마음, 정신, 그 안에 뭔가 존재한다 이거죠. 그것을 이제 그때 내면이 되는 거고, 결국은 경계적으로 보면 가장 쉽게 좋은 것은 육체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육체 내면에 뭐가 있느냐? 찾아보니까 육체 내면에 심장이 있는데 심장 안에 그 아주 작은 공간이 존재한다. 그곳에 뭔지 모르지만 공간인데 그 공간에는 우주 만물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가 허공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마음과 가슴과 마음의 차이점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가슴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머리로 표현할 수 있고, 가슴 그러면은 그냥 심장이지만 그냥 가슴이라고 조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라 그러면은 이쪽 우리가 말하는 이 심장에 가까운 쪽을 가슴이라 그러는 거고, 마음이라 그러면은 머리에 가까운 쪽, 머리 쪽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에는 뭐 송과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뇌하수체가 있죠. 뇌하수체는 송신기고, 송과체는 수신기인데, 이 뇌에 가까운 것은 마음이고, 그것은 생각 덩어리이고, 그거와 달리 가슴이라는 것은 우리 심장에 가까이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슴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머리로 하는 것은 가슴이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욕망에 불과하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볼 때 가슴과 머리, 욕망, 가슴과 마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만이 명상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명상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머리로서, 가슴으로서 마음으로서 명상을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명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윗바사나라든지 뭐 대부분이 명상에서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두 가지 명상법이 있죠. 집중 명상과 윗바사나 통찰 명상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그 나머지 그와 관련된 무슨 뭐 초월 명상이니 그 다음에 관상 명상이니 그거는 전부 다 그 두 부류 중에 하나의 가지일 뿐, 작은 가지일 뿐, 크게 나누면 두 개, 통찰 명상과 집중 명상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집중 명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어떤 한 물체 또는 한 순간에 어떤 한 현상에 집중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그 생각을 없애고자 하는 쪽이 이제 집중 명상이고, 통찰 명상이라는 것은 그 어떤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근본적인 것을 쫓아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그 진리를 알아내고, 진리를 통해서 생각을 없애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한 쪽에 이르는 것을 이제 통찰 명상이라 하죠. 그러면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에서 어느 게 더 나으냐고 할 때는 둘 다 어느 게 낫다고 할 수 있고 둘 다 비슷한데, 집중 명상의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사물의 본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이게 약한데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보는데, 통찰 명상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탐진치, 해탈을 얻고 해탈해서 완전한 어떤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집중 명상보다는 통찰 명상에 많은 이제 그 무게를 두시고 가르치셨죠. 어,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할 내용에 보면은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도를 닦는 이는 마음을 취한다. 그러나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잇는 것이 참된 법이다. 경계를 잇기는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잇기는 지극히 어렵다. 사람들이 감히 마음을 잇지 못하는 것은 텅 빈 곳에 떨어져 붙잡을 곳이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허공은 본래 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참된 법계일 뿐임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범부는 일반 사람이죠. 일반 사람들은 이제 경계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주로 취하죠. 이제 모든 것은 이제 그리고 도를 닦는 마음을 취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나 느낌 뭐 이런 것을 취하는 것을 이런 것을 경계라고 표현하면은 도를 닦는 마음을 취한다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마음과 가슴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이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매 공부하고 있는데, 아까도 했지만은 마음은 생각의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을 닦는 사람이 마음을 취한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생각을 많이 취하는데, 그 생각을 없애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돈과 명예, 음식 같은 밖에 대상에 매달려서 일희일비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고, 수행자라는 것은 마음 밖의 것은 비었지만 대신 내 마음, 내 평화, 내 깨달음이라는 안에 생각, 마음을 꽉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도라는 것은 밖의 대상도 있고 안에서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생각마저도 잊어야 한다. 이것을 심경쌍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안팎이 모두 사라져야 진짜가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수행자들이 보통 우리 수행할 때 가장 힘든 게 이 마음, 내 평화, 내 깨달음 이런 생각을 꽉 붙잡고 있으면은 그게 그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진전이 잘 안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슴은 이 심장에 가깝고 마음은 머리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생각에 확 잡혀 있어가지고 그 생각을 떨치기가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이 황벽선사라든지 부처님도 그렇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고 황벽선사도 그렇고 이 마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는 마음을 놓지 못할까? 이렇게 보면은 밖의 물욕은 버리기 쉬워도 마지막 남은 나라는 마음을 버리기는 죽기보다도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탈이라는 것은 탐진치에서 벗어남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는 것마저도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거기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진리를 보게 되는 거죠. 진리를 보아버린다는 거죠.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예를 가지고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잠다가 꿈속에서 이 절벽에 이 낭떠러리에 떨어졌을 때 뭔가를 붙잡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 다 놓아버리고 그냥 한번 탁 떨어져 봤을 때 과연 죽느냐? 사람은 왜 뭔가를 잡고 싶어 하고 낭떠러리 잡고 싶어 하고 이라고 다리에 떨어진다면 막 겁을 먹고 하냐면 그 죽음이라는 공포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공포를 완전히 놓아버리고, 어차피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그냥 한번 죽어보자 편하게 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는
실제 죽음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병에 걸린 사람, 우리가 요즘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암에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대부분을 보면 마음이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마음의 부조화로 생긴 그 병들을 치료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그 마음을 조화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조화롭게 했을 때 병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을 조화롭게 하기보다는 어디로 가느냐면 주로 병원을 가죠. 의사를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하는데 그 병에 의사들은 그거에 맞게끔 뭘 주냐, 약을 주죠. 약을 처방 진단을 해서 뭐가 이렇다는데 실질적으로 근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다 원인은 본인이 마음에 부조화로부터 조화롭지 못한 상황에서 생겨났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모르는, 관심도 없는 거죠. 왜 관심이 없느냐? 그것을 인정을 해버리면은 나라는 자존심이 엄청나게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그 두려운 거예요. 나 내면을 보는 게. 마음이 제일, 이 생각이라는 마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리고 아까도 자아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저 깊은 내면을 쳐다보는 거. 왜? 내면을 쳐다보는 건 자기는 사라져야 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가 병이 걸린 것을 자기 자신이 있는 생각의 부조화, 어떤 감정의 부조화, 마음의 부조화에서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고 항상 어떻게 마음은 남 탓을 하는 것, 다른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의 원인을 돌리려고 하는 기본적인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탓이야, 뭐 남편 탓이야, 자식 탓이야, 뭐 누구 탓이야, 동료 탓이야, 오만 것을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현상들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뿐인데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지만은 옆에 있는 가족들이라든지 동료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현상이라 그러면은 인정을 안 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현상이 많거든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상인데 그걸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집착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집착에 대해서 계속 얘기 드렸는데 집착을 하니까 그 집착이라는 것에서 집착을 함으로써 그 집착이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부조화가 생기고 그 부조화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건데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의사한테 가서 링거 한 대 맞고 약 먹고 뭐 하면 된다 하지만은 그러면은 그 스님 이 머리 디스크도 부조화해서 온 겁니까? 라고 해요. 허리 디스크 있는 거 다리가 또 다친 골절된 것도 부조화입니까? 근데 그거 맞습니다. 부조화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것을 조화로워서 생겼다고 부조화는 상관없이 좀 외적인 힘에 생겼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부조화 때문에 기본이 원인이 있는데 그걸 모르죠. 우리 조 디스펜자라는 그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명상을 막 인도하고 하는데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책 보면은 여기는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책에도 이렇게 좀 보면은 나와 있는데 여기 이런 책에서 보면은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마음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암이라든지 심지어는 교통사고 나서 부러진 뼈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떠한 한 시간 내에 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수술 없이 고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걸 여기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만물은 파동이다 이거죠. 진동이고 파동이고 에너지체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에테르체인데 이 에테르가 끊임없이 진동을 하는데 이 진동수를 조화롭게 바꾸는 순간 그 진동수에 맞게서 내 몸 자체 이 몸도 하나의 진동체니까 이게 다
바뀐다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을 조화롭게 하느냐 조화롭게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고 나는 것도 교통사고 나는 것도 마음이 조화롭지 못해서 생긴 사고가 100%라고 봐도 되는 거죠. 마음이 조화롭지 못하니까 그 순간 사고가 나는 거죠. 마음이 조화롭다면 우주와 하나가 돼서 그 조화롭게 흘러간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불완전한 요소가 생기지 않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우주와의 진동에서 우주와 즉 우리 이 완벽한 에너지 흐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 벗어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그 황벽선사가 뭐냐면은 우리의 본래 성품을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성품, 이거 한자로서 영각성인데 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냐면은 나라는 것은 신이기 때문에 창조주, 원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인 그 영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의 경지에서 보면은 모든 만물이 전부 다 영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의 본래 성품은 늙지도 젊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고 어떤 모양도 색깔도 없어서 눈으로 볼 수 없고 머리로 계산할 수도 없다. 그 전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성품 부처나 중생이나 다 범부나 다 똑같다는 거죠. 아주 미세한 그 벌레라든지 이런 것도 다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작용하는 머리가 작용하는 거죠. 이 머리는 마음이라고 보면 되시고 생각이 작용을 하면서 거기에 분별심이 생겨나면서 나와 너를 구분을 해버리고 모든 걸 구분한다는 거죠. 나무, 불, 벌레 보니까 벌레는 미무리하면서 그런 아주 그런 모두 판단을 만들어 보니까 분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다 부조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항상 분열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관여를 해가지고 분열이 안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그 혼란들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인간의 욕망이 항상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 욕망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분열도 없고 혼란도 없고 항상 조화로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것을 무시하고 우선 나는 분리된 적도 없는데 분리됐다고 생각하고 저 옆에 있는 것은 저건 나쁜 놈이야. 저거는 내 편, 우리 편에서 편 갈라치기 하면서 하는 그게 뭐냐 인간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마음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탐욕에서 집착하는 마음. 욕망이 문제가 아니고 집착하는 마음이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죠.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뭔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애버리면 된다.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아는 순간 진리는 스스로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 생각이 지우는 순간 무엇이 떠오르냐? 진리는.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게 아니고 거짓을 찾기 시작하면 진리는 스스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부처로서 부처를 찾지 말고 마음으로서 마음을 찾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법은 한 법밖에 없고 마음은 한 마음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부처도 하나의 부처만 존재할 뿐이다. 결국은 신밖에 존재하는데 신이 신을 찾는 격이 돼버리고 창조주가 창조주를 찾는 격이 돼버린다는 거죠. 모두가 똑같은 분리된 적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었다는 거죠.
한 버근 예를 들었을 때 이 공기라는 거 우리가 공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항상 존재를 하니까. 근데 공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 지구상에 공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사라진다. 심지어 바위까지도 사라진다는 거죠. 왜? 바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물질을 유성하는 요소 중에서 풍이 있으니까 바람이 있으니까 그게 공기거든요. 공기가 사라지면 바위도 자연적으로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지구가 존재하지 않는데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체로 지구도 생명체로 존재하는 이유는 네 가지 요소의 에테르체가 다섯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몸도 그렇게 이루어졌고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하나가 돼 있는데 하나라고지 않고 착각을 하고 내가 여기서 막 해서 공기 나는 저놈들하고 분리돼서 나는 특별하라고 하는데 공기를 딱 차단시키면은 다 똑같이 죽는다는 거죠.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찾으려는 노력을 보다는 찾지 않고 그냥 그대로 존재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참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참된 것, 참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한 생각이라도 참되면서 벗어나면 망상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참된. 근데 아까도 있지만 거짓을 찾으면 진실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참된 모든 것이 참된 것인데 참되지 않게 보고 있는 그 마음을 없애버리면 모든 게 그래서 여기서 찾으려는 그 생각이 이미 망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뭔가를 참된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우주 만물은 이것은 신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모든 게 신이기 때문에 신만 존재할 뿐이라서 완벽하고 안돼. 이 완벽하다는 것을 모르고 뭔가 참된 것을 다 마음을 불완전하다고 보고 참된 것을 찾으려고 한 그 순간 그게 망상이라는 거죠. 이 우주는 완벽하다는 그 자체로서 우리가 보는 우주라 하면 제가 얘기한 물질 우주는 완벽하고 물질 우주를 감싸고 있는 그 에너지 우주의 모든 에너지는 그 자체 완벽한데 우리는 완벽한 것을 모르니까 완벽한 것을 찾으려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결국 뭐냐? 그 자체가 망상이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 망상. 그래서 눈으로 자기 눈을 보려고 노력하고 불을 태우려고 노력하는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내가 부처인데 어디서 부처를 찾느냐는 거죠. 그래서 허공에 대해서 허공이 값비싼 보석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허공이 귀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허공에 오물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허공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냐. 여기에 그 내용 중에서 본래 청정한 부처에는 한 물건도 붙일 수 없다. 비유하자면 허공을 무량한 보물로 장엄할지라도 무량한 보물로 채울지라도 결코 그곳에는 머물 수 없는 것과 같다. 불성도 허공과 같아서 무량한 공덕과 지혜로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결코 머물 수 없다. 다만 본래 성품에 미혹하여 도리어 보지 못할 뿐이다. 성품에 미혹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확 해서 허공에 채워 넣는다 해도 결론적으로 아무런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허공은 그냥 허공일 뿐, 허공 그 자체, 법은 법일자고, 그 부처라고는 그 마음은 항상 똑같은데 부처의 참모습은 하나뿐인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막 이 채워 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오히려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마음의, 그러니까 마음과 가슴에 대해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가슴으로 어떻게 명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나도 이렇게 명상법을 이렇게 쭉 하다 하면서 이제 통찰 명상에서 쭉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을 어떻게 갖다 댈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 마음에서 마음을 한 마음이 떠오르는데 한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이게 잠재울 것인가 해서 생각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가슴과 생각, 마음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그 표면 의식과 근본 의식의 차이점. 표면 의식은 무엇이고 근본 의식은 무엇이냐. 표면 의식은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은 생각을 떠오르게 만들고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고, 근본 의식은 가슴이라는 거죠. 우리가 명상할 때 눈을 감고 명상할 때 이것을 가슴 속에다 딱 집어넣고, 가슴, 심장이 있는 심장 부위에서 그것을 갖다 놓고, 심장 차크라가 있는 심장 부위에 가만히 거기를 갖다 놓고 자꾸 거기다 의식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머리로서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명상은 바로 이 명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명상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번씩 해드릴 건데, 그 가슴으로, 항상 가슴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가슴 그쪽에다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은 뭔지 모르지만은 이 머리 생각이 떠오르는 게 확실히 줄어들어요. 생각이 떠오르는 게 줄어들고, 그 생각이 어떻게 해서 벗어나는지도 느게 되고, 그리고 그 가슴 속에 계속 가슴을 쪽에 들어가다 보면은 가슴은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고 평화이고 풍요예요. 근데 이것을 머리로 생각하면은 욕망이 돼버리고 탐욕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못 이루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어떤 무지가 생겨나는 거죠. 무지라는 것은 뭐냐면 분리됐다. 판단을 하고 분리됐다. 저와 나는 분리됐다. 저것은 다른 누구야. 저것은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고, 아, 저건 죽일 놈, 저것은 이쁜 막 이런 게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거기 그 생각 자체를 지켜보면서 그 내가 갖고 있는 관심 주체를 얼른 이 가슴으로 딱 집어넣고 나니까 갑자기 이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이 가슴 속을 계속 들여다보다 보면 그 어느 순간 그 가슴 속에서 이 심장이 존재하는 가장 작은 공간, 아주 작은 공간인데, 그 공간은 내가 엄청나게 크게 해서 온 우주를 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뭐 아무것도 진짜 먼지 티끌도 못 집어넣게 할 수는 있는 그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 공간을 끊임없이 그것 명상을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넓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장 신성한, 본성이 머물고 있는 가장 신성한 장소라는 거죠. 이 신성한 장소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고,
이 신성한 장소에 머무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결코 들어보지 못한 어떤 그런 평화, 고요함, 행복 이런 게 나타난다, 느끼게 되고 이 느낌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깨달음인데 이게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니까 자기의 수많은 전생부터 시작해서 내생 그리고 이 우주 지구가 어떻게 생겼고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명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요즘 사람들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해도 보면은 예전과는 내 스스로가 예전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에너지를 이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스스로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치료할 때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신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창조주께서 직접 치료하고 있고 내 몸 단지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치료를 하니까 치료하는 자체는 힘도 안 들 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발바닥을 대고만 있어도 이 사람이 아픈 데가 나타나고 머리를 대고 있어도 이 사람이 아픈 데가 나타나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 무슨 병이 걸려 있구나 하는 것도 이제 보이는 거죠. 보인다는 건 뭐냐면은 내 몸으로 다 느낀다는 거죠. 왜? 하나의 아까지만은 하나라 그랬잖아. 하나다 보니까 그 똑같은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그 영과 영이 하나가 됐을 때 그 다른 영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물질화된 부분들에서 잘못 부조화를 일으키는 부분을 내가 직접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에너지를 정상화 시켜주기 위해서 그 힘을 이 우주에 있는 그 창조주와 하나된 힘을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넣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치료가 잘 되고 빨리 낫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래서 그 전에는 조금 이 통로가 열린 게 그 전에는 조금 적게 열렸다면 지금은 거의 100% 거의 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치료가 들어가니까 빨리 낫고 그리고 그 치료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 치료가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표현인데 이게 신유라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신유, 즉 신의 치료라는 뜻이거든요. 신께서 직접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럼 내가 신유가라 쓰는 것은 신의 도구이라는 거죠. 내 몸을 이용해서 내 몸과 마음을 이용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때 이 몸은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 지금까지 계속 이제 황벽선사라든지 계속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제일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라는 거죠. 하나. 둘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 결국은 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걸 정확히 하게 하면은 하나의 의식만 존재하는 커다란 의식만 존재하고 그 의식 안에 뭐가 존재하냐? 지성. 완벽한 지성이 존재하고 완벽한 물질이 존재한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러면 의식은 아버지고 지성은 어머니이고 물질은 이제 아들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를 알고 그 알므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게 명상을 통해서 알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문이 다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 40분인데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또 이 전신법의 나머지 부분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